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는 교훈을 가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총신에서 공부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요즘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190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회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교육자 양성을 위해서 세워진 이 학교가 한 사람으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서여가 되어버리고 총회와 결별이라는 정관으로 수정되어 버려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원어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너무나도 초조합니다. 주님, 우리 원어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간구하지만 우리 원어들의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는 동일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총신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총장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진 사퇴하기를 간구합니다. 새로운 총장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뽑히게 하여 주시고 변경되었던 정관이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많은 원우들에게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훈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지치고 낙심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3학년 7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의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3학년 7반 오누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모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교회에 잘 어울리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적절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 평가, 권면, 약속의 말씀, 이런 순서대로 2장과 3장에 있는 메시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하고 9절에는 서문학교회를 평가를 하고 10절과 11절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먼저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부활하셔서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분이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8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이 서머나 교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평가를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에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이르게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또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서머나 지방은 당시에 에베소 지방과 함께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번창하고 부유한 상업도시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창하고 부유한 상업도시에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가 그 성도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그들이 게으르거나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궁핍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궁핍한 생활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고 또한 그들의 비방도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지방에서도 유대인들이 성도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방의 헬라의 원어는 블레스페미아,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뜻은 신성모독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비방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방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의 기자는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본문에도 보면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또 율법을 들먹거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앞잡이로 그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문학교의 평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에는 그들은 사실은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지금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또 스스로는 부유한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참으로 가난한 자다, 너희들은 궁핍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문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같을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신대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한 5명, 1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평생토록 목회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안쓰럽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평가가 우리의 판단이지, 주님은 얼마든지,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서문화 교회와 같은 사람이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 그 온누리교회를 사역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부교육자들을 데려같이 목회를 하는데 부교육자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받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부류의 부교육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인 자기에게 잘 보이고 자기에게 인정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두는 부교육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또한 우리 교수님들은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모두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데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굴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참 멋있고 당당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평가를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제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탄의 도구라, 사탄의 앞잡이라,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는,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을 보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궤배를 넣어놓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혼탁한 이 시대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서문학교의 사정을 하시고 어떻게 권면하셨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 고난 금방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일이 과연 어떤 기간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기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게 짧고 긴 기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10일이라고 하는 며칠이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고 10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그 정하신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뒷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강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간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보다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원문을 좀 정확하게 번역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죽는 데에 이를지라도 내가 신실하라.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너는 신실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이 고난을 지금 당장 제거해 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 내가 정한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이전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조차도 종종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복을 받는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된다. 또 어떤 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그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빨리 제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전혀 옳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을 해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또 그 고난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길어지게 될 때 우리는 혹시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이러려고 신학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너무 심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좌절을 하고 수없이 많은 두려운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잠깐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눌려서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수는 있습니다.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무너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서문학교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너희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과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생명의 간을 줄 것이다. 설령 이 땅에서 너희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간을 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 믿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잠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당한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경건서적은 그 당시에 아주 잘 유명했던 그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야, 믿음의 힘이란 참 대단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희숙 여사는 아주 병약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모진 고문을 받고 또 이 차디찬 겨울에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말로 상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여인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 서문학교에 가셨던 그 약속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그 주님께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일 때 주님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이것으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소망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주님, 죽음조차도 극복하신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과 영광스러운 상을 예비하신 주님,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그 세력 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쳐다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시작. 아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다니엘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벗은 형체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아지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마음도 우울한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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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죽음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